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내의 믿음입니다. 전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좋은 일을 겪을 때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사건 가운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일을 겪을 때는 기쁨의 반응을 하게 되고 또 평온한 반응을 하는 반면 힘들고 슬픈 일을 겪을 때는 눈물을 보이며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삶 속에서 겪어야 되는 모든 일에 대한 반응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응 중에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내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말씀을 통해 살피고 그 인내를 누리며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쓴 서신서입니다. 본문 1장 1절에서는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먼저 편지를 쓴 사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인물로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인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교역자가 자신들의 성도들, 그 중에서도 박해를 피해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향해 권면의 편지를 쓴 것이 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편지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은 먼저 편지의 수신자인 흩어진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해를 마주하게 되었기에 그들은 뜻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문화와 다른 장소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터전을 떠나게 된다는 것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하기에 당연히 가난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대개 가난과 같은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진 1세기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시기였습니다.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과 그 주변 모든 국가에서는 다신교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앙,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디를 가든 구별되어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핍박을 부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처한 환경이었고 그렇게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낯선 곳에서 마주하게 될 유혹과 핍박의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권면하고자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야고보 사도는 편지의 도입부부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바로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먼저는 시련과 같이 외부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문화적 핍박이나 종교적 박해와 같은 외부적인 괴로움이 이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두 번째 의미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여서 죄 짓게 만드는 것들이 이러한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시험은 외부적인 시련과 내부적인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당시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모든 곳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대체로 가난하였을 것이기에
물질의 부족으로 인한 가난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며 그것이 또한 유혹으로도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과 삶의 방식 역시 탄압의 대상이 되었을 동시에 배교의 유혹으로 작용하였을 것이기에 그들에게는 믿음의 삶 역시 어려움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질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한 유혹 역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부자가 되면 더 이상 물질의 유혹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유혹이라는 것은 결국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적대감을 세상 가운데 마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성도에게 가진 기대치이기도 하고 또는 자신들과는 다른 믿음의 생각, 믿음의 삶의 방식에 대한 죄악된 세상이 가진 적대감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음을 똑같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사명이라도 있는 것인지 곳곳에 도사린 사람에 의한 유혹이나 시련을 마주할 때면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어려움으로 인해 괴롭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련과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이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시련과 유혹을 받다 보면은 이러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 굳이 이래야 하는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문제없다는 타협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시험 앞에서 흔들리다가 무너지게 되는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고 익숙해지면은 어느새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도 정작 나의 삶에서는 유혹과 핍박 가운데 적극적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피하기도 하고 소극적으로는 숨기기도 하는 시험에 무너지고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련과 유혹이라는 시험 앞에서 성도가 마주하게 되는 고민이자 고뇌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는 그럼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마주한 가운데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기 때문이냐 살펴보니 바로 이 시험 가운데 너희 믿음이 겪게 되는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에 그 시험을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한 번 사용되었고 구약 성경에서는 2번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가 순전함이라는 의미와 함께 은이나 금을 정제하는 과정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은과 금을 정제한다 해서 정제라는 단어는 불순물을 없애 그 물질을 더 순수하고 깨끗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무언가 불순물을 가진 것을 더욱 깨끗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시험의 또 다른 의미, 믿음의 시련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결국 우리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가치 있는 믿음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겪게 된 시련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같은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더욱 깨끗하고 순전한 것으로 만드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이 한 개인에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믿음을 더욱 깨끗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인 휘포모네는 그 어원을 살펴보면은 무엇 아래에 머물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원을 통해 이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자연스럽게 이 인내라는 단어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금방 옮기거나 변하지 않고 꾸준히 머물고 계속해서 견디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옮기는 사람이 그 무게를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며 짐을 목적지까지 나르는 모습을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시련이 만드는 인내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만날 때, 시련과 유혹을 만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물질적 가치와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싶게 만들 정도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인내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 시험이 주는 어려움 속에서 짐을 내려놓고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짐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어서 묵묵히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인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즉 야고보 사도에 따르면은 시험, 믿음의 시련으로 표현된 고난과 어려움은 결국 성도가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무너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믿음의 반응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절 말씀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다소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권면을 하는 것도 결국 그 시험이 너희 믿음에 찾아온 시련이 너희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내기에 그 사실을 알기에 기뻐할 수 있음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실을 알 때 그것을 기뻐하고 견뎌내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음을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삶 속에서 시련과 유혹을 당해 믿음의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갖게 된 인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게 될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인내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온전함인 것입니다. 이때 이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고보 사도는 온전함을 표현할 때 동일하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너희가 이 시험 가운데 얻은 인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유익,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우셔서 죄와는 완전히 분리된 온전한 성품을 가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 바로 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며, 그 모습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이 주는 인내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인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반응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이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괴롭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그 가운데 내 안에 주시는 인내의 능력을 통해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구비함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의 비결이자 오늘날 동일하게 믿음의 삶 가운데 시련과 유혹을 마주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혜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계속해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이며 그 시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이라는 죄성을 자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게 되어 결국 조금씩 타협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승리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오히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기회가 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임을 알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인내의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시게 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할 인내를 기대하며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온전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는 나를 이끄시네. 내는 없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그 가운데 시험과 고통을 마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바롭기는 우리가 그 시련과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시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내를 붙들고 그 인내의 믿음을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응,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발견하고 그 인내를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써 이 땅을 이기며 주님이 주시는 기뻐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